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6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 고통을 막을 수 없는가? 인간의 고통이 죄와 유혹에서 온다면 그 죄와 유혹을 좀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집의 아파트에, 지하 아파트에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데 밤에 갔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딱 한 군데가 비어있는데 굉장히 좁아요. 운전에 제가 자신이 없는 제가 후진하면서 살금살금 들어가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제 차가 그 차를 친 겁니다. 놀랍게도 제 차는 많이 다쳤는데 그 차는 조금만 다친 거예요. 조금 화가 나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릴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만 아니면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조금 속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쪽지를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후진하다가 이 차의 앞부분 반발을 쳤는데 고쳐드릴 테니까 연락하세요 하고 제가 번호를 써서 남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쉬는데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보험을 통해서 그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밤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7년째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뻔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문제가 없을 뻔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 나는 세상에 자동차 지인다며 나라를 얘기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가 부딪혔다, 잘못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라. 아니, 다 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라도 미안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좀 분노가 덜하는데 다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돈을 물어주긴 했지만 수준 높은 자동차 주인을 만나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제가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동차처럼 부딪힐 일이 없을까요? 자동차만 부딪힙니까? 인간적으로 부딪히죠.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부딪히죠. 다른 당끼리 부딪히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막 집단으로 부딪히니까 이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부딪힐 수 있다. 부딪힐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한 쪽에서 미안합니다. 내가 좀 잘못했으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좀 고통이 덜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 죄에서 오고 실수에서 오는데 그 다음에 실수와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더 고통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아마도 이 역사 속에 인류가 낳은 가장 정신사의 최고의 보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관장인 필립스가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대형 박물관의 모든 그 좋은 물건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초본이 한 장만 있다면 나는 그것과 감히 대형 제국의 박물관 바꾸겠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이 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의의 문제, 그분과 연합하는 문제, 또 거룩하게 되는 문제, 성령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종합적으로 신앙의 가장 본질을 다룬 책, 이게 로마서인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까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3장까지인데 1장부터 3장에 이 얘기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다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죄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어떻게 죄를 짓나? 1장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죄, 하나님 아닌 것을 짝퉁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죄, 믿는 죄, 우상 숭배하는 죄,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죄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에서 양곤에 가면 이런 절이 하나 있어요. 수에다곤 파고다라고. 저는 뭐 한국의 웬만한 절들은 다 가봤지만 나는 이런 절은 처음 봐요. 이게 얼마나 화려한 절인지 저 높이가 99m라 그래요. 근데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 5천 개의 다이아몬드가 있고 뭐 2천 개의 보물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금만 해도 5톤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거기 가서 부처님은 안 보이고 금만 보이더라고요.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저렇게 화려하게 지어야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가? 조금 씁쓸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신성한 종교시설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저 금을 좀 가져와 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얼만큼 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방인의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다. 자, 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면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자, 1장에서 이방인이 죄인이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그렇지 우리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 믿거든. 우리가 아니지 그럼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거 2장이에요 2장 봅시다. 유대인은 어떤 죄를 짓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유대인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긴 알죠. 하나님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죠. 이방인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유대인은 자기 자신의 의의가,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행실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잘 믿지 않아? 나를 좀 봐달라 하면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연조가 깊어지면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아?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못 믿지? 왜 나처럼 안 믿지? 하면서 무시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인터넷에 이런 글이 떠올랐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 눈길이 정말 무섭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다. 성도수가 많은 큰 교회의 목사들이 무섭다. 이게 잘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이 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건 좋은데 내가 믿는 관점에서 내가 믿는 수준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오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믿고 사는 옳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옳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옳게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거예요. 옳은 나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분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잘 믿는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2장까지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장으로 오면서 조금 더 발전하는데 3장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1장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 유대인이 죄인이다. 3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9절을 볼까요? 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죄 아래 있다는 말이 중요한데 죄 아래 있다는 말 헬라어로 휘포, 언더. 이 아래란 단어는 공간적으로 아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예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는 거죠. 그 밑에 두고 압박을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죄가 우리를 속박해요. 이게 로마서 7장 23절이에요.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장 23절 말씀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로잡는단 말이, 이 죄를 지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노예로 만들고 중독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이 어떻게 오느냐? 그것이 바로 죄에서 온다는 거죠. 죄가 무엇일까요? 교육학자들은 말해요. 인격이 미성숙이라고. 공부를 많이 시키고 교육을 많이 시키면 성숙해진다고. 그럴까요? 환경론자는 말이에요.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맹모삼천, 좋은 환경으로 자꾸 가면 좋아진다, 그런 얘기죠.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죄는 가난이요 전쟁이요 사회적 차별과 억압이다. 사회적인 억압이 없으면 죄가 없다. 민중신학적 접근이죠. 또 자유주의 신학자가 말하기를 선의 결핍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죄는 과거의 상처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죄책감과 죄의식을 말하죠. 죄 자체를 말하지 않고. 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죄가 내가 죄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개념.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데 밖에서 악한 환경이, 나쁜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 물론 나쁜 환경이 나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1990년대 최고의 도둑 신창원 얘기를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 신창원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 된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못 냈대. 선생님이 부르더니 야, 너 같은 놈은 학교 오지 마, 학교 오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 말이 어린 신창원의 마음이 비수처럼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나쁜 사람이 됐다. 될 대로 되라.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나쁜 환경이 반드시 나쁜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나쁜 환경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성자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천풍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어머니가 창녀예요. 얘는 어릴 때부터 늘 어머니가 다른 남자하고 자는 걸 보았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불명예스럽고 손가락질 받고 자랐겠어요. 그러면서 또 폐병까지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라서 일본 최고의 성자가 됐어요. 얼마나 위대한 성자냐면, 문둥병 환자를 만나면 그냥 보내잖아. 전부 자기 입으로 고름을 빨아줘요. 눈물로. 와, 폐병 환자와 같이 살면서 같이 폐병 걸려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성자가 나왔는데 창녀의 아들이. 나쁜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오염시키는 건 맞지만 나쁜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죄의 환경을 바꾸면 조금 나아지죠. 나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다.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야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 미국 사람들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 더 많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아프리카 사람만 죄를 지어야 돼요. 여기 아프리카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아프리카 사람만 죄를 짓나요? 아니잖아요. 가난하게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하면 죄를 질 환경이 높지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죄는 뭐냐? 죄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악의 실제, 우리를 억누르는 인격적 실체. 죄는 인간을 속박하는 악한 힘이에요. 죄는 우리를 구속하는 악마적인 인격적 리얼리티, 실제예요. 죄는 허구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힘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예요. 이게 막 우리를 짓눌러. 그래가지고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면 나중에 노예가 되고, 거기에 빠져들면 이제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이제 힘을 잃고 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 보죠. 자, 로마서 3장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인이 누굴까?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수연 씨 같은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강재구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인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 이 의인은 도덕적으로 죄를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예요. 이 justice는 사법적 정의예요. 이건 감옥에 안 간 사람이에요. 이건 유치장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딱지 한 번 안 뗀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많이 없어요.
성경이 말한 의는 사법적 도덕적 의가 아니라 관계적, 하나님이 볼 때 의로움은 의롭다는 게 의롭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이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옥에 안 가고 유치장에 안 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신 있어요? 전 자신이 없어요. 아예 자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죠. 지식은 많은데, 세속적 가치관은 많은데 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치우쳐 제 길로 가고, 이 다 치우쳤던 말은 하나님이 마땅히 가야 될 정도로 가지 않고 다 옆길로 새길로 다 가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죄가 어떻게 돼요? 입으로 나와요. 말씀 보여주시면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죄가 이제 입으로 나와요. 입은 선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악의 통로이기도 해요. 우리가 입만 조심해도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입에서 다 이 나쁜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계속 보면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행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움직이는 방식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서 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발로 가요, 행동으로 가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해라는 거죠.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냐? 죄라는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봅시다. 로마서 1장 보면 거기 죄의 목록이 많이 나와요. 보여주세요. 1장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 그렇죠? 죄의 열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관계된다 하는 것. 3장 볼까요? 로마서 3장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뿌리. 또 보시죠.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제일 중요한 게 1장 28절이에요. 28절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법관을 어기고 무슨 벌칙금을 물고 사람을 때리고 훔치고 이게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차례 자기가 앉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근본적인 죄가 나온다. 이 근본적인 죄의 관계를 로마서 1장 18절에 설명한 말을 따르면 1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에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나와요. 이 경건치 않음 불경건이죠. 이 불경건과 불의가 죄인데, 이 불경건과 불의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더니, 하나님이 좋으시다더니 왜 진노하시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하나님이 진노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랑에는 친절이 있다. 그러나 친절이 사랑은 아니다. 가장 친절한 사람은 여자를 유혹하려는 남자이거나 지나가는 어린이를 꾀이는 유괴범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을 행하는 아들에게 친절하지 않다. 아들에게 불친절할 만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진노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야.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 자녀가 잘못될 때 그냥 지나가는 부모는 미안한 말이지만 계부거나 계모예요. 친어머니 친아버지는 절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잔소리를 해서라도 얘를 혼내든지 해서 고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진노하느냐? 두 가지예요. 불경건과 불의예요. 이 불경건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불경건이라고 그러죠. 불경건은 하나님과 관계. 그렇죠? 불의는 우리가 밖으로 표현되는 죄의 열매들, 이걸 불의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교회 사회 입장에서 봐요.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죄의 문제를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성자들, 수도자들, 신학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나무로 비유한다고요. 나무 봅시다. 자, 이 죄의 나무인데
왜 인간에게 죄가 있으면 어떤 죄가 있느냐, 어떤 죄가 큰 죄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논란을 벌였어요. 중세 시대부터. 자, 그런데 그것을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가지를 많이 보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는 뿌리가 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밑에 있어서 그게 근본이 된다. 그러면 죄의 뿌리가 뭘까?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교만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교만을 먼저 보죠.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대적은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져요. 반감, 반항, 반역이에요. 반감 처음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반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뭐 내가 사는데 뭐 왜 자꾸 간섭하나? 하나님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반항이 되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가 싫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 저리 가세요. 주님 제발 나를 자유케 하세요.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반역인데 그 반역은 아예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거죠. 이걸 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가.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거, 이걸 성경적으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교만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지만 성경적인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의 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도둑질, 하나님 거 훔친 거예요. 성폭행,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훼손한 거예요. 그렇죠. 사기, 거짓말,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형상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 보여주세요. 6개의 가지가 솟아나요.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에. 먼저 시기를 봅시다. 자, 시기란 뭐냐? 시기는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거예요. 남의 행복이 슬퍼. 그래, 보통 우리가 질투와 시기란 말을 거의 비슷하게 쓰지만 신학에서 질투와 시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않아서 내가 슬픈 거군요.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서 화가 나. 이게 시기야. 쌍둥이입니다. 자매. 쌍둥이 자매인데 조금 초점이, 질투는 나에게 초점이 있고 시기는 상대방에 초점이 있어요. 어쨌든 질투든 시기든 죄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분노, 사탄의 화로예요. 와, 이 분노란 말을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불이란 말과 코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막 코가 막 드렁드렁하면서 화가 날 때는 소리 지르잖아요. 그 다음에 막 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맹렬히 타는 불이야. 분노가 나오면 사람들을 막 태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심정으로 자기를 태울 때까지 태워요. 이게 분노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나태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지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죄예요. 해야 할 걸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지. 나태는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의 원래 의미는 뭐냐? 바다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돌을 던져봐요. 얼마나 던져야 바다가 다 돌로 찰까요? 한이 없잖아요. 이건 만족을 모르는 욕구예요. 한없는 욕구, 이게 탐욕이에요. 그 넓은 바다에 돌멩이 던지는 심정으로 막 계속 던지는 거야. 그 욕구죠. 사람의 만족이 없는. 그 다음에 뭐예요? 탐식.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기 위해 먹는 거죠. 부지런히 오늘은 오리 유황요리로 먹어야겠다. 내일은 어디 가서 먹을까? 수원 갈비? 거기를 가볼까? 전주 비빔밥? 강릉에 뭐 가면 맛있다더라. 그래서 뭐 그것만 전문한 사람이 많아요. 교인 중에 한 두어 사람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 먹으려면 그분에게 물어보면 돼. 그럼 그분이 어떻게 잘하는지 그냥 부산의 자갈시장까지 다 아는 거야. 전국에 있는 맛있는 먹거리를 그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뭐 그분이 탐식가라는 게 아니라, 탐식의 원래적인 정의는 음식을 수단으로 먹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먹는 거죠. 먹기 위해서 먹는 거죠. 좀 곤란하지 않아? 인간이 먹기 위해 사는 게.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정욕인데, 정욕은 끊임없이 목마른 바닷물이. 이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이 쓰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적인 정욕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긴 해요. 근데 이걸 과도하게 쓰면,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제는 막 거기에 허우적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가지예요.
다시 나무를 보여주면 이 교만의 뿌리에서 이런 가지들이 막 솟아오른다 이거죠. 그럼 이런 가지들이 솟아오르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빨간색은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도모하고 악의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추악하고 주술, 원수, 자랑, 도둑질, 비방, 이런 것들이 전부 죄의 열매가 아닙니까? 그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히는 거죠. 그럼 가지는 어디서 나와요? 뿌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빨간색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는 거죠. 이 빨간색이 있으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가끔 도둑질 몇 번 했는데, 부부싸움 몇 번 하고 범칙금 안 냈고 지금까지 죄인이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우리 자신의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야죠. 그래서 죄는 참 참혹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참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이구나를 느끼지 않는다면 4장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로마서 4장부터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장까지 내가 죄인이구나를 인식해야 그 다음에 구원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한데, 아니 나는 그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성령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지적으로 물어보자.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사실에 동의해요? 조용히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요, 거의 동의는 않더라고요, 이 말에. 아니 목사님 불만 있습니다. 아니 의인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도 없다니, 아니 이 나라에 의인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3장 2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모든이란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들어간다는 건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 없잖아요. 다 아멘 안 해, 이런 건. 다 아멘 안 하고, 아멘 해야긴 해. 너무 크게 하면 드러나니까 속으로만 아멘, 속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점검할 때 우선 빨간색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빨간색 보여주세요. 자, 빨간색에 나오는 열매 가운데 내가 잘 범하는 거, 내가 잘 빠지는 걸 조심하면 돼요. 다 사람들이 저걸 범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적인 죄로 범하는 거죠. 성적인 연약한 사람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고, 말이 싼 사람은 입으로 범죄하고, 각자 나름대로 다 약점이 있는 거죠. 저 빨간색이 나는 하나도 없다, 나는 죄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설령 그 열매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지를 보자고요. 여러분 한 번도 시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시기할 마음이 안 드나요? 나도 많은데, 우리 목회자도 많아요. 우리 목회자끼리 모여가지고 이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나는 지금 개척해가지고 7년 만에 8,000명이 모여, 그러면 우리가 잘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을까,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잘 안 나와요. 안 나가고, 아니 그 어떻게 목회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아니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는데 예비군 모았나? 아니 당신은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요즘 이단들이 사람 많이 모은다는데 당신 이단한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고 반응이, 아니 축하가 안 나오고, 시기. 이 시기가 말이죠, 얼마나 남들 잘 되는 게 배가 아픈지, 고소하고 배가 아프고, 이게 시기 아닙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면서. 아니 없다면 죄인이 아니죠. 분노, 괜히 화가 날 때가 구분도 못하고, 아무 때나 화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은 얼마나 많고. 여러분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를 볼 때 남자들 마음이 감동되지 않아요? 아멘? 나는 여성으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성의 심리는 모르겠어요. 멋진 남자를 보면 감동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아마 감동이 안 되고 다 사랑스러운 동생 같고 아마 아버지 같을 거예요, 여성들은. 근데 남자는 좀 이상해. 남자는 여자를 보면 감동이 잘 돼. 근데 감동되는 건 좋은데, 감동 그 다음이 문제. 저걸 어떻게 해봐? 이게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감동까지는 좋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엮어볼 수가 없을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마음속에 있는 죄악성 아니냐 이거야. 사람을 이쁘게 보고 착하게 보고 부모가 보는 눈으로 보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본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죄악성이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그래서 그것이 설령 없다고 치더라도 밑으로 가보면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는 거 별로 좋지 않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고 싶지. 아니, 그분이 너무 자주 방문해. 너무 자주 오세요. 아니, 제발 좀 천천히 오세요. 내가 좀 하나 하게.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주님, 너무 하시네요. 주님,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 죄의 뿌리죠. 죄의 뿌리. 이 죄의 뿌리에서 모든 나쁜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의 첫 번째 시간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렇게 인식하기만 하면 여러분 로마서를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이 사실이 로마서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1장부터 3장의 바울의 사명, 4장부터 놀라운 축복이 그런 전제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사과를 보세요. 사과에 어떤 사과나무는 사과 하나를 맺은 사과도 있고요, 어떤 사과나무는 100개 이상 맺힌 사과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많이 맺혔든 적게 맺혔든 사과나무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도 죄인이고요, 죄를 조금 진 사람도 죄인이에요. 나는 조금 졌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거기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라니까요. 본래 우리가 교만한 존재예요. 굉장히 교만한 존재예요. 가장 교만의 극치는 뭐냐면 자기는 겸손하다고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라니까요. 얼마나 교만한지 말로 못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죄인이 있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어쨌든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한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순절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세상에 왜 힘든지, 왜 고통스러운지를 생각해 보면 경제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속에는 죄 때문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긋어긋하면서 그 속에서 죄가 나오고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사순절에 은혜를 베푸사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서 있는 교만한 우리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겸손히 주 앞에 서오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든 적든 사과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사오니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순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